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시편 67편 1에서 마지막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어제 오늘 교회 주변에 논에서 마을 이웃분들이 모내기 준비로 매우 바쁘십니다. 자, 오늘자 주보를 만들고자 달력에서 한번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어제 토요일은 24절기 중 제 8번째 절기인 소만이었습니다. 이 소만이라는 한자를 참조해서 보니까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성장에 가득 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만을 기점으로 여름의 문턱이 시작하고 식물이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절기 중 소만을 전후로 하여서 우리 농촌 사회는 본격적으로 분주해지지요. 이른 모내기를 시작으로 가을보리를 베는 작업도 하셔야 되고 또 얼마 후에는 여러 가지 밭작물, 김매기 등을 하셔야 합니다. 그야말로 소만을 시작으로 여름까지 한동안 농사 관련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 많은 분들이 새벽 일찍부터 논밭에서 나가 일하시다가 잠시 일 멈추고 오늘 주일 예배, 오전 예배 드리러 교회에 나오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점심 간단하게 드시고는 또 잠깐 쉬셨다가 오후에 또 작업 나가실 계획 있으신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과거 서울에서만 살 때 가끔은 도시생활 모두 청산하고 농사나 지으러 농촌에 내려갈까라는 철없는 말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농촌에 내려와 약 5년을 살아보니 이 농업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정신을 쏟아내야 하는 직업인지를 첫 해부터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서울에 남아있는 동기 목사들 또는 선후배들과 통화하다가 그분들이 야, 민성아, 목회 그만두고 나 농사나 지으러 갈까? 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모르게 욱하면서 화를 냅니다. 농사나? 뭣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 형 꺼내지 마세요. 땀만 품지 말고 지금 서울에서 하시는 일이 제일 편하니까 그거나 하세요. 농사가 어디 쉬운 줄 아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까지 해마다 떼약볕 가득한 논밭에서 허리 숙이고 무릎 상하도록 일하시고 또 일하셨을 겁니다. 내가 일해야 우리 자식들 먹여 살리고 공부 가르치고 시집 장가 보낼 수 있다라는 심정으로 말이지요. 본인이 어디가 아프더라도 꾹 참고 힘든 내색 자식들에게 보이지 않고서 하루도 제대로 쉬지도 않고 평생을 높은 사다리를 타셔야만 했고 농가, 밭, 바다, 병원과 일터, 마트와 카페 등에서 일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밤낮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내시는 귀한 헌금을 교회는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가 개인 사역과 자신의 영달 위해서 아니면 교회에서 교단에서 자기 정치하려고 성도님들이 피땀 흘려 일해서 하나님께 바친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께 늘 기도드리는 제목입니다만 또는 바다와 사업장 일터에서 일하실 때 제발 건강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 시간에도 드려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괜찮아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우리 다 쉬엄쉬엄 해요. 라고 저 걱정하지 말라고 밝게 웃으며 대답해 주시지요. 그러시고는 오늘 또 점심 드시고 또 오후에 일 나가실 거 아닙니까? 한편 오늘 우리는 시편 67편을 읽었습니다. 교회력으로 부활절 후 제6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예배 시간 때 함께 읽고 묵상하는 주일 성경 말씀 목록표에 나온 4곳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시편 67편입니다. 참고로 오늘 주일은 시편 67편 외에도 사도행전 16장, 계시록 21에서 22장, 그리고 요한복음서 5장 또는 14장을 전 세계의 모든 교회와 교인들이 묵상하도록 성경 일과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자 오늘 시편 67편 말씀을 저는 여러 차례 읽으면서 하나님께 드릴 기도 제목을 한 구절 발견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오늘 읽은 1절에 나옵니다. 1절을 우리 화면에 나온 쉬운 번역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아멘. 구약 성경에서 주님의 얼굴, 즉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사람에게 환하게 비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얼굴을 돌리셨다라 하는 구절도 보셨지요? 그 구절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떠나셨다, 그 사람과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함께 있지 않기로 결심하셨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67편을 쓴 시인은 하나님께 당신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나의 청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실제로 우리의 청을 응답해 주신다면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시인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이와 같은 태도 또는 기도는 남들의 눈에는 어쩌면 위험천만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거래를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지요. 보는 이에 따라서는 시인이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점에 있어서 절대로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웃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드시어 그 하나님의 환한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가득 내려주신다면 이 모습을 우리의 가족들이 또는 우리의 이웃들이 보고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구나 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우리 때문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늘 함께 해주십시오. 시험과 힘든 인생의 풍파를 만날 때에도 우리에게 당신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시인은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또한 4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노래합니다. 아멘. 4절에서 시인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이미 알고 믿어왔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당신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으로도 공의와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라는 기도를 시인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토록 강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복의 근원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시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67편 1절에 우리말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엘로힘은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명칭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아는 또 다른 명칭 중에 야훼라는 명칭이 있지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창세기를 쓴 모세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조물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담긴 이 엘롬이라는 하나님 명칭을 오늘 시편 67편을 쓴 시인도 사용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만이 시편을 쓴 사람은 물론이요, 시인의 가족들, 그가 속한 공동체나 또는 민족과 온 나라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시인은 오늘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선한 이들을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셨다라고 시인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간증했습니다. 설령 나라는 사람은 사기치고 속이는데 성공했을지 몰라도 내게 은혜와 복을 가득히 내려주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마저도 속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시인은 지나온 삶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작년 10월 20일부터 약 6일간 목회 데이터 연구소 포함 총 3곳의 의뢰로 전국 50대, 60대 개신교인 총 600명을 대상으로 신앙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50대 그리고 60대 700분에게 기독교 신앙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조사 결과는 제게는 매우 놀랍고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앙은 삶의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항목에 예라고 대답한 이가 응답자 총 700분 중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여러분 몇 분이나 예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전원 네 비슷합니다, 권사님. 무려 95%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작년은 한국에서도 코로나19가 한창일 때였죠. 코로나19로 자영업자분들이 너무나 힘든 때였고 사회, 경제, 정치, 종교 모든 분야들이 위축되고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의 눈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바라볼 때에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이 악물고 이 상황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신앙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예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아마도 응답자의 95%나 되는 분들의 심정은 이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마저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음을 나는 압니다. 내게 큰 상처를 줬던 사람, 나에게 재산상 큰 손해를 입혔던 이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주실 것을 나는 압니다.
내 마음속에 분함과 억울함 그리고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그리고 내일 또 내 평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기에 지금의 이 힘든 상황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시편 67편을 쓴 이의 간증입니다. 또한 방금 설문조사에서 신앙은 삶의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응답한 50대, 60대, 700분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시인의 간증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어제처럼 오늘 또 그리고 내일 또 늘 언제나 하나님의 그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주십시오. 늘 함께 해주십시오. 소만이라는 그 뜻뿌리처럼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우리에게 채워주십시오라고 목사인 저는 오늘 시인의 고백을 제 기도 제목 삼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소만이 지나 올 한 해의 수고를 결산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땅의 수확물들도 그리고 풍성히 거두시고 수고와 땀 흘림을 충분히 보상받으실 수 있기를 위해 저는 기도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7절 마지막 말씀을 읽으며 오늘 말씀 묵상을 함께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